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참 너무나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는 수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수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고, 수평적인 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나오죠. 그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잘못된 거 용서해주고 화합하고, 그죠? 한 대 얻어맞아도 오른뺨을 치면 왼뺨 또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수평적인 기도지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올바로 알아도 참 좋은데, 아무튼 이제 오늘날 이 모든 정치의 이 모든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참 서로 물고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짓밟고 그냥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권사님 기도처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국기단이라고 있는데, 구국기단은요 우리 잠자는 시간에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80년의 세월이 넘도록 계속 거기서는요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와서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간다 하는데, 좀 그런 데 와서 좀 보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 되기까지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왕이 되고자 지금 야단 났지 않습니까? 왕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다 없어지는가 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까지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의 도덕으로는 이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자리까지 달려가고, 그래 가다 보면은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지는 거죠. 그게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예 금방은 안 되죠. 금방은 완벽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금방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럼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나라 법도를 따라가고 자신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되고 쓰러지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면 용서해 준다. 하나님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9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하면은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겠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에까지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무슨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아주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4장 1절로 2절 2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되 그의 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단마귀의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 왜 넘어지느냐 그 말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소 먹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지만 방금 이루어진 신앙인들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가지고 양육을 받으면 무엇이 되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 세계 다 인류 똑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기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신앙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들어갈까 말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넉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그릴까 말까 아슬아슬한 신앙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왜 그냥 두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바로 하나님 하나나라 데려가면 좋은데 왜 놔뒀느냐?
성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들도요.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같이 그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은 이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니, 갈지 말라니, 싫은 소리 들어도 참으라니, 인내하라니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를 자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무엇이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요. 뭐 되기까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느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니.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님 넣어주는 거지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순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가면은요, 순교에 들어가게 되면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차원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십자가 도를 전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이 준 백성들에게 계속 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집어넣어주면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느냐, 책망하면서 교훈하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다 뜻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에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에게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해산하는 수고를 본인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입이 달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뭐 해버리고 싸우고 해버리고 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목자도 애를 쓰지만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게 자신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느냐. 기왕이면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상에도 왕이 되려고 지금 요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십자가 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참여하기를 하려고, 그 핍박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계속 깨달아가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게 됐는데, 부활된 왕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고 달려간다는 거죠. 거기 12절에서 14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도요. 이렇게 같은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참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만큼 많잖아요. 얼마나 해로운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는데요. 고통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푯대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상이요.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건 세상 상을 말하는 거 아니죠. 상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이죠?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목표를 두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려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핍박하고 의롭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본인이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받았지요. 마음으로 받은 것은요, 그것은요, 반쪽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럼 완전한 믿음은 뭐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알고 마음에 받아 있습니다. 행함이 안 따르면 무슨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사도 바울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울림의 소리가요, 저는 기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도요, 아무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왕 같은 자리예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을 내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12사도도 왕의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신앙을 경주해야 된다. 몰랐으면 그래 안 해도 되고요. 알면은 아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성경에도요, 신앙이 경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한 사람들 그런 목표를 알고 신앙한다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바르게 행해도 세상은 달라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목사가 나고 정치적으로 완전 시주고 다니고 이런 목사도 생기고 이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신학교도요, 다는 아니지만 동성연애 찬성하는 신학교가 있고요, 종교 편향법을 찬성하는 신학교가 있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엊그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아는 건 없잖아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뜻대로 이 전체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닭은 울어도 뭐가 와요? 새벽이 온다. 그 말이 맞나요? 기차는 달려도 뭐예요? 개는 짖어도 뭐예요?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표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가 짖는다 그거 멈출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난 인생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면 말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뭔 노릇해요?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바울이요. 오늘처럼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어떻게 잘했다 못해도 잘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와 같이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도리를 찾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못 박혀서 그와 함께 우리도 세를 받으면 죽었잖아요.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 함께 살게 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아주 좀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참으면 또한 우리도 왕노릇 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어떻게 한대요? 부인한대요. 지금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지만은요, 마지막에는 회개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면 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는 부인하지 마라 하는 게 이거예요. 왜? 부인하는 동시에 끝이니까. 그건 마지막 최후의 이제 시간들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좋은 자리에 집어넣기까지 세상식으로 말하면은요, 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기하십시오, 투기. 어느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나라 왕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기를 하셔야 돼요. 나쁜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도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자리에 집어넣고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총뿌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다니엘 친구들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오리하면 그 3장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3장에. 하우라 왕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왕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멋들이고 하면서 다만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이것을 마무리해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르전서 2장 9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나라 건설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담당을 해야죠.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잘한 말씀 그것이요 나에게 진리입니다. 저 천성문을 향하고 달려가지 않은 사람에는 다 진리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요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보면요 제사장 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또 길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6절에 빨리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로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지요.
그 말씀에는 아주 힘이 있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발길을 차버렸습니다. 그래도 차버렸습니다. 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단기까지 계속 달려가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차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된 중에 하나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예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이제 예수님 보호자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네가 가는 그 모든 것은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도 간략한 말씀으로 봤지만은 모든 것을 사심을 다 버리고 고난과 인내를 하면서 가야 될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진다는 뜻이죠. 그 진실로 내 보호자에 앉으려면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너희들이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또 보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말만 예수님께 부탁한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모든 과정을 밟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알고나 하는 말이냐, 그 뜻이죠.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가 주의 나라에 이 말이 될 때 참 어머니의 모정이라는 것이 참 여기서 나타나요. 자기는 제게 두고 자기 아들이 먼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원뜻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기는 보호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아들을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너희가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느냐? 모르는 게 맞지 여기서. 알 것 같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인내하라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거. 표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닮으면 된다고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예수께 또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순교할 때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 말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제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한 대로 할 수 있대요. 23절에 가라사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십자가 질 것이고 아니면 순교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목표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뜻대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중에 하나는 먼저 순교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합니다. 과연 이 뜻대로 되긴 됐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된 게 아니라 어디 갔으면 본인의 신앙.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일 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순교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확실히 나왔지요. 요한이나 야고보 12사도가 순교해가지고 예수의 쓴잔을 마셨고 제자도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한나라 보좌의 앞 제단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세계 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 천년세계 뭐가 돼요? 왕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빨리 보겠습니다. 닷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면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죠. 찬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는 거예요. 차기까지라 했으니까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들어져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52절입니까? 거기다 볼 것 같으면 해와 같은 부활체가 있고 달과 같은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요 신앙을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지요. 망설일 이유도 없지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 돼요? 왕노릇 하잖아요. 순교한 사람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금 왕되기 지금 어제 보면 틀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될 아직 이 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참 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 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아무리 외쳐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럼 여러분들 뭐지요?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룩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가 이거지요. 마지막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하고 그들과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대로. 그러니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뭐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럼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을 돼가는 사람을 보고 무슨 사람이랍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계속 거룩되게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대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그런데 거룩된 자는 계속 그대로 거룩해가만 가라는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그 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숫자는 어디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14만 4천의 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대로 숫자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계시록 2장 3장 2장과 3장에서요 아시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복이요 바로 이러한 복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게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신앙의 정체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14만 4천인의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신앙을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13절의 말씀에서 12절에 잘 풀어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절을 그냥 성령의 인침표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